코로나19가 좀 소강 상태가 되나 했더만 참 요즘 확진자가 많아져서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야외에서 운동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축구하고 족구, 테니스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야외 운동을 전혀 못해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좀 땀이 나야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스타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외 운동을 못하니까 제가 하는 유일한 운동은 이제 저녁에 일과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 식사한 다음에 거실에서 실내 자전거를 탑니다. 그 외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저녁 식사하고 나서 좀 쉬다가 실내 자전거를 1시간 이상 탑니다. 그럼 땀도 좀 나고요. 몸이 아주 좀 개운해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씻은 다음에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다가 피곤하면 이제 잠자리에 들곤 합니다. 자전거 타는 게 은근히 재밌긴 한데요. 그냥 가만히 자전거 타려면 참 지루하거든요. 그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 영화를 봅니다. 근데 코로나가 지금 2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영화를 보는데 볼만한 영화는 이제 거의 다 봤습니다. 근데 영화를 볼 때 아주 몰입도가 높고 아주 긴장감이 막 이렇게 증폭되는 영화는 부담스럽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했는데 집에 가서 또 뭔가 영화 보면서도 몰입하는 게 싫고요. 편안한 영화,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아주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가 훨씬 더 스트레스 없이 자전거 탈 때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웬만한 건 봐서요. 요즘에는 봤던 영화를 다시 봅니다. 아이고 목사님 봤던 영화 다시 보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싶으시지요? 아닙니다. 은근히 재밌습니다. 그냥 보통 영화 말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명화 있지 않습니까? 명화는 정말 주옥 같은 명화는 결말을 뻔히 우리가 알고 있고 스토리의 구성을 알고 있지만 다시 보면 다시 볼 때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가 있었구나. 이 장면이 뒤에 나오는 이 장면하고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렇게 처음 한 번 봤을 때는 몰랐던 그 대사의 의미나 장면의 의미를 새롭게 느끼면서 보는 게 그 참 재미가 쏠쏠합니다. 여러분, 결말을 이미 알고 보는 영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도 같은 느낌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는 평생 크리스마스를 수십 번 보내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대림절과 성탄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읽고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는 마리아네. 마리아가 훌륭한 믿음을 가졌네. 우리도 훌륭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네. 대부분 아마 이렇게 미리 지레짐작으로 설교의 주제를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마리아는 정말로 믿음이 좋은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하던 그 순간에 그 당시 사람들도 마리아를 보면서 참 마리아는 믿음이 훌륭하다.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을 가져서 행복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 주위의 마리아 친구들, 그리고 마리아의 지인들, 동네 분들은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을 가졌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이름은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마리아의 부모님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여러분의 딸이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내 뱃속에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계시다. 이렇게 여러분의 따님이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과연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그 당시에 마리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마리아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제가 보기에 2가지 정도로 그 대답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그 당시 사람들이 마리아를 어떻게 봤을까? 제가 보기에는 마리아는 영적으로 어두운 여자다.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귀신 들린 여자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합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 이름이 뭡니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그죠?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이 말라기부터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리아,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이때까지 기간이 400년입니다. 이 400년은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 그러니까 말라기서부터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은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도 없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입니다. 400년간 완전히 깜깜한 영적인 암흑기였는데 400년 만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화면 보시죠.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 가브리엘이 아주 따뜻하게 마리아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400년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400년 만에 갑자기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겁니다. 당황했겠지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자, 그래서 30절에 보면 마리아 반응이 나오는데요. 가브리엘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가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저분 누구지? 왜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이 나왔지? 막 떨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만큼 천사라는 존재는 당시 무서웠던 존재라는 거죠. 이었고 천사가 말을 이어갑니다.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구원자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놀랐습니다. 자기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를 한다니요. 그래서 다시 천사에게 묻습니다.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남자랑 사랑을 나눠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잉태를 한단 말입니까? 35절에 천사가 말하지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만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너 아이를 낳을 것이다.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예? 그리고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이런 주변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따님이 이 일 후에 여러분에게 와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하고는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400년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영문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왜 이 일이 내 딸에게 있었을까? 깜짝 놀라서 마리아, 쉿, 조용해. 너 이거 누구한테 말했어? 아니요. 아무도한테 말하지 마.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내가 다시 물을게. 진짜 천사였어? 혹시 귀신 아니야? 제대로 본 거야? 너 요즘 몸이 허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의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결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기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마리아는 참 행실이 나쁜 여자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혼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하는 게 정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약혼한 겁니다. 당시에는 약혼을 하고 1년쯤 있다가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약혼을 이미 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없고요. 결혼과 똑같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약혼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 이 상태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 풍습을 보면 여자가 누군가와 약혼을 하고 결혼하는 나이가 대략 13살 정도 됩니다. 그럼 마리아에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 나이는 대략 13살. 여러분, 물론 그 당시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이 똑같지는 않지만 13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오늘날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지금 뱃속에 아기를 가졌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마리아 배가 불러옵니다. 그러면 마리아 친구들하고 마리아 동네 아낙네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지요. 우리가 하는 속담으로 말하면 이야, 그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니만 딱 마리아 보고 한 말이다,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죠? 요즘 말로 하면 13살에 임신을 했으니까 10대 미혼모가 된 겁니다. 그럼 마리아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웅성웅성했겠죠. 야, 저 눈빛 봐라, 눈빛. 아, 저 마리아 저 눈빛이 요상하지 않아? 그리고 요셉 한 명만 남자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지난번에 저기 보니까 누구한테 웃는 게 눈빛이 아주 이상하더라고. 이러면서 막 수많은 억측을 그리고 소문을 쏟아냈을 겁니다. 마리아가 어느 날 너무 그게 답답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라고 답답해서 한마디 던질 수 있었겠지요. 그 말을 들었으면 사람들이 아멘 했을까요? 드디어 미쳤네, 완전히 미쳤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총을 늘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거죠. 자기 입장을 아무리 말해도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자신의 고백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마리아 고백입니다. 주님, 누구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제 마음에 있는 이 말을 사실이라고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낙심되지만 그러나 늘 주님의 변함없는 약속만 부여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유독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다 마치고 재직회가 끝난 다음에 다른 우리 노회에 있는 교회 한 군데를 갔었습니다. 그 참 훌륭한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 중직자 교육이 있어서 저에게 좀 부탁을 하셔서 몸은 좀 피곤했지만 다녀왔습니다. 교육을 다 마치고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 방에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강의 끝났으니까 차를 한잔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배 목사님, 목회 잘 되십니까? 아유, 뭐 잘 될 때도 있고 뭐 힘들 때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아유, 저도 잘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유, 뭐 그렇죠 뭐.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큰 위로와 은혜와 도전을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저에게도 좀 나눠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저에게 일러주신 본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목사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목회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참 많은데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저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과 대화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몸은 좀 피곤했지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저 교회 성도들에게 강의를 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때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저런 말들이 돌 때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위로로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답답하시지요? 힘드시지요? 저절로 한숨이 나오고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13살짜리 소녀가 배가 하루가 다르게 불러오는데 얼마나 낙심할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10달 내내 마리아가 갖은 시련과 아픔과 모욕이었지만 잘 견뎌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이런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귀한 믿음, 그 믿음 하나 잘 간직하셔서 마리아처럼 큰 은혜, 큰 복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주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매일 제가 목양실에서 혼자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만약에 마리아가 이 곡을 알았다면 마리아가 매일 이 곡을 부르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아주 가사가 은혜로운 그런 곡입니다. 찬송가 372장인데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화면 보시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참 은혜로운 가사입니다. 우리 이 곡을 지금 잠시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밖에 누가 알아
이 곡이 원래 흑인 연가입니다. 흑인들이 참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겪었을 때 그 속에서 이제 이 곡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 곡에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후렴이 있는데요. 이 곡은 앞뒤가 후렴입니다. 괴롭고 슬프고 아픈데 후렴에 영광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괴롭고 힘들고 아프면 원망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아픔 속에서도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해야 그때 받는 상이 보람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인내가 없는 열매는 없는 것이지요. 마리아가 그 배가 하루가 다르게 불러오면서 그 모진 아픔과 모욕과 시련을 다 견딥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내가 설교할 자격이 있나? 13살짜리 소녀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참 내가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말입니다. 모함을 받아도 남들이 이런저런 소리를 다 해대도 정말로 마음이 그 송곳으로 후벼 파는 것 같은 아픔을 다 당해도 하나님이 아시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잘 견뎠을 때 인류의 모든 여인 중에서 딱 유일한 한 명의 여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큰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지요? 답답하시지요? 낙심되시지요? 기억하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대림절은 주님께서 나에게 평화와 사랑과 위로로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이 대림절 잘 견뎌내면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 주시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 평생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